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24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았더라. 파수꾼이 성문로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다름질하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고하매 왕이 가로되 저가 만일 혼자면 그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저가 차차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다름질하는지라.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다름질한다 하니 왕이 가로되 저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가로되 나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왕이 가로되 저는 좋은 사람이로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말씀하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의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여 가로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붙여주셨나이다. 왕이 가로되 소녀 압살롬이 잘 있느냐?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니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나이다. 왕이 가로되 물러나 곁에 서 있으라 하며 물러나서 섰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고하되 내 주 왕께 고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소녀 압살롬이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소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였나이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물루로 올라가서 문이나 저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2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마하나임 성문 곁에서 출정하는 군대를 지켜보았던 다윗은 지금 바깥 성문과 안 성문 사이에 앉아 있습니다. 왕이 있기에는 초라한 장소입니다만 아들의 소식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초조하고 간절한 마음을 보여주기에는 두 성문 사이만한 장소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정말 기다렸던 소식은 승전보가 아니라 압살롬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압살롬을 피할 때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시편 3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압살롬을 아들이 아니라 자신의 목에 칼을 들이댄 대적으로 표현했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반역자요 원수요 악한 자인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구해 주시기를 이기게 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이랬던 다윗이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아들 압살롬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읍 안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두 성문 사이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치 매일 문 밖에서 탕자가 돌아오길 기다리던 아버지 같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었을까요?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아버지의 후궁들을 범했습니다. 왕이 되려고 도망간 아버지 다윗을 쫓아가 끝까지 죽이려 한 아들입니다. 압살롬이 잘못을 회개한 것도 아니고 용서를 구한 것도 아닙니다. 압살롬은 여전히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싶어 합니다. 압살롬은 변한 게 없습니다. 다윗이 변했습니다. 시편 3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압살롬의 반역이 다윗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했습니다. 다윗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압살롬의 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가 보였습니다. 자신이 밧세바와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압살롬이 백주대낮에 다윗의 후궁들을 범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자신이 우리아를 죽이지 않았더라면 압살롬이 암논을 향해 칼을 드는 비극은 없었을 것입니다. 압살롬이 자신을 향해 칼을 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 또한 자기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인 자기 죄로 자녀들이 고통하는 것을 기도를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죄구나. 내 죄 때문에 내 자녀들이 내 집안이 징계받는구나. 아버지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오히려 미안했습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변했습니다. 기도가 다윗의 믿음을 회복시켰고 다윗을 변화시켰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고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고발 기도로 시작해서 회개 기도로 마치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저 사람 변화시켜 주십시오 기도했는데 자신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회복시킵니다. 기도를 통해 변화와 회복을 경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초조하게 기다린 것은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듣고 싶은 좋은 소식은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압살롬이 살아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왕이 성문 사이에 앉아 초조하게 소식을 기다리는데 한눈팔 파수꾼은 없습니다. 성벽 위에서 바짝 긴장해서 지켜보는데 드디어 사람이 보입니다. 파수꾼이 큰 소리로 외치지요. 저기 사람이 달려옵니다. 그 사람이 가까이 왔을 때에 또 한 사람이 더 달려오는 것이 보입니다. 또 한 사람이 달려옵니다. 먼저 도착한 사람은 아히마아스입니다. 아히마아스가 보고합니다. 28절 하반절입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아히마아스의 보고를 들은 다윗은 승리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아 수고했다고 수고를 치하하지도 않았습니다.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지도 않았습니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오직 압살롬의 안위를 물었습니다. 아히마아스가 대답합니다. 요압이 나를 보낼 때에 큰 소동이 있었지만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아히마아스가 전령을 자원했을 때 요압이 말렸습니다. 20절입니다.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아히마아스는 압살롬이 죽은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모른다고 말합니다. 큰 소동이 있었다고 애매하게 말합니다. 이 지점에서 아히마아스에 대한 평가가 갈리는데요. 다윗을 속였다고 보기도 하고 다윗을 위해 잠시 숨겼다고 보기도 합니다. 잠시 숨겼다고 보는 사람들은 아히마아스가 다윗을 생각해서 마음의 충격을 덜하게 하려고 승전보를 먼저 전하려 했다고 보는데요. 뒤에 온 구스 사람이 보고도 승전보를 먼저 전했습니다. 다윗이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고 물었을 때 그제야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 보고하는데요. 아히마아스는 왜 요압이 반대하는데도 한사코 자기가 가겠다고 요청한 걸까요? 먼저 출발한 구스 사람을 앞질러 도착하려고 왜 그렇게 열심히 달려온 걸까요? 친구의 가족이 죽은 비보를 안다면 낯선 사람이나 경찰에게 듣게 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에게 듣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아히마아스가 전한다고 비보가 낭보로 바뀌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아들이 죽은 소식을 전하는 것은 더더구나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아파할 것을 알기에 이방인인 구스 사람에게 사건 보고 듣듯이 듣게 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전하고 아파할 다윗과 함께 있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달려왔는데 성문 사이에서 자신을 맞이하는 다윗의 표정을 보고는 차마 압살롬의 죽음을 말하지 못하고 얼버무린 것 아닐까요? 함께 있어주려고 달려왔지만 성문 위 다락방에 올라가며 절규하는 다윗의 뒷모습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아히마아스를 보면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힘든 지체, 고통하는 성도에게 지체하지 않고 달려가는 따뜻함입니다. 마음만큼 위로가 되지 못하고 지켜봐야만 할 수도 있습니다. 통곡하는 모습을 지켜보더라도 곁에 있어주고 잠잠히 중보하시는 따뜻한 서문의 가족들 되시길 바랍니다. 압살롬의 죽음을 들은 다윗은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33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제야 다윗이 압살롬을 내 아들아 하고 부릅니다. 젊은 압살롬이라고 부를 때도 다윗의 마음은 아버지였습니다. 압살롬은 아들이었습니다. 자신의 군대가 아들을 죽이지 않도록 부탁하면서도 젊은 압살롬이라고 불렀습니다. 압살롬의 안위가 궁금한데도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압살롬이 죽자 다윗은 내 아들 압살롬이라고 말합니다. 5번이나 내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큰 슬픔과 마음의 고통을 잘 보여주는데요. 압살롬이 살아있을 때 압살롬이 반역하기 전에 내 아들 압살롬아 다정하게 불러줬더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아들을 잃은 아버지 다윗은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하고 절규하는데요. 자신의 죄에 대한 징계로 아들이 죽었다고 여겼기에 다윗의 죄책감의 무게는 엄청났습니다. 만약에 자신이 암논이 다말을 강간했을 때 아버지로서 확실하게 징계하고 후속 조치를 잘 했더라면 압살롬이 암논을 스스로 징계하지 않았을 텐데, 만약에 자신이 압살롬을 진심으로 용서했더라면 압살롬이 반역을 꾀하지는 않았을 텐데, 만약에라는 가정 앞에 하염없이 후회했을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이 말에는 아버지 다윗의 죄책감과 기회를 놓친 후회가 담겨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후회할 날이 오기 전에 아직 기회 있을 때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할 수 있을 때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시고, 무엇보다 전도할 수 있을 때 전도하시는 서문의 가족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완전히 용서했습니다. 세상은 아무리 가족이라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고 말합니다. 용서에도 선이 있다고 말합니다. 압살롬은 선을 넘었습니다. 형제를 죽였습니다. 아버지의 왕위를 넘보고 반역했습니다. 아버지 목에 칼을 들이댔습니다. 아버지의 후궁들을 범했습니다. 압살롬은 용서받을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다윗의 용서에는 선이 없었습니다. 용서하지 못할 아들의 잘못이 없었습니다. 다 용서했습니다. 압살롬을 대신해서 죽고 싶을 만큼 아들 압살롬을 사랑했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용서와 사랑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하나님은 선을 넘은 우리의 범죄와 반역과 배신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에는 선이 없습니다. 다 용서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크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대신해서 죽고 싶어 하신 게 아니라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에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잃으면 하나님은 통곡하시고 절규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할 가족과 다락방 방원들이 있다면 기도하시고 가르마키에 초대하시는 서문의 가족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들은 말씀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기회 있을 때 사랑하고 용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둘째, 가르마케를 통해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할 이웃들과 성도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소서.